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에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항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봅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라. 자, 어제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사를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까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선언합니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증언합니까?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났던 천사의 증언대로 그가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어떻게 한대요? 각 사람의 눈이 본대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구분하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도록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와 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메시에 어떻게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증언을 가장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데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자도 본다고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찌른 자는 이미 이 땅에 묻혀서 죽어서 사라졌어요. 근데 그가 본다는 것은 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그의 심판에 그의 오심에 대해서 온 세상이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통해서 영원하신 분을 우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히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그리스인들은 지식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로고스를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대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로 올 자로,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계세요. 이렇게 나타나시고 이것이 옳으심을 증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에게 받은 증언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이 환란이 와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는 인내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가 이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반모 섬에 갇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죠? 증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요한 사도처럼 외딴 섬에 갇혀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외딴 섬에 갇혀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환란 속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봐야 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환란에 처하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증인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모섬의 갇힘으로 인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계기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것 또한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뭐하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어떤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안에서 어떤 더 놀라운 증언을 하게 되죠. 10절을 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 요한 사도에게 분명히 보여주면서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에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해서 이 증인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떻게 오시나요?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십시오. 아래 적혀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의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 하면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오세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본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어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나님이 이 시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지 전능을 뜻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영원성을 얘기해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은 자신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고 예수의 나라에 함께하였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난을 당했고 그 나라를 선언하였고 그 안에서 인내하였어요. 그러면서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의 증인의 삶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안에서 명령받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하시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등 7 교회에 전하라고 하셨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모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는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했어요. 시간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이 본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느 민족도 죄됨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재림은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민족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제레미의 양식도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기록자 요한의 형편을 통해 기록 당시의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았어요. 포로 생활에도 뜻을 정하고 선민의 자질을 유지한 다니엘에게 역사의 과정에 나타날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유배 중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요한에게 말세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은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성문화시켜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받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밤모섬에서 성령으로 경험한 계시 진리는 요한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였어요. 그래서 은혜의 통로, 은혜의 계시바, 은혜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것을 주신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여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했어요.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확인할 때 그것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머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누군가를 구하세요. 누군가를 도우세요. 누군가를 부르세요. 누군가를 양육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합니다. 우리는 각자를 누구라고 소개하며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승리한 삶으로 지금 하나 되고 있는데 승리한 삶이 무엇을 양육한다고,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냐면 성경 전문 교사.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문 교사로서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배우고 가르치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이 사명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전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회복과 우리 자녀와 제자들의 회복과 우리 사회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형제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